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왕들의 이야기, 왕좌의 게임 7번째 시간,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을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한성 아톨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우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왕좌의 게임 7번째 시간을 맞아서요, 골목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저만 굉장히 TV 좋아하는 걸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계의 사업가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백종원 씨가요, 침체된 골목 상권에 가서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그 식당에 요리에 대해서나 아니면 홍보에 대해서나 운영에 대해서나 솔루션을 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풀로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평택역 편을 우연히 음식점에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음식점에서 골목식당을 보니까 왠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23년 동안 평택역에서 떡볶이를 판 사장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백종원 씨가 가서 이 아주머니에게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최고의 맛을 만들기 위해서요, 해남에서만 재배가 된다는 고춧가루를 공수해 왔어요. 날마다 같은 이른 아침 시간에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고추 양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만드는 거죠. 상권이 죽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적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졌을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설마 맛에는 이상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백종원이 먹자마자 강펀치를 날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맛이 없어요. 내가 53년간 살면서 이렇게 맛없는 떡볶이는 처음 먹어본다. 그걸 보는데 정말 마상이 걱정되는 거죠. 마음상은 어떡해. 걱정되지 않으세요? 전 그거 보면서 너무 착한 사장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시청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만 23년째 매일 성실하게 떡볶이를 팔았다고. 당신이 사장이면 사장이지 성공한 요식업자면 요식업자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한마디 들이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레시피를 다 변경합니다. 애초에 떡볶이는 고춧가루가 아니라 고추장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고추장을 시중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이 사장 아주머니 23년간의 노력이 깃든 레시피는 그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떡볶이는 이 은색 큰 판에 이렇게 보통 담겨있고 거기서 이렇게 덜어서 주잖아요. 이 아주머니의 소원이 거기 있는 한 판 떡볶이 다 팔아보는 거였어요. 매번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 떡볶이가 남으면 버리고 남으면 버려야 됐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도 자기의 정성도 다 버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원대로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따라가서 떡볶이가 다 팔리고 맙니다. 제작진도 이 사장님이 너무 착해서 그랬는지 무엇 때문인지 축하한다고 작가며 이렇게 방송 스태프들 몇 명이 거기 찾아갔어요. 하루 종일 떡볶이를 파느라 신이 나셨던 이 사장님이요. 그제서야 자기 다 팔리니 떡볶이에서 남은 거 긁어다가 스태프들 주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국자에 떡볶이 붙은 거 하나를 먹고 펑펑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헛수고를 했다니.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이제서라도 이걸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당신들에게도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음식점에서 그걸 보다가 제가 또 막 주책맞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점에서 골목식당 보다가 우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저도 제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골목식당 편이 번갈아 가면서 여기저기가 나오잖아요. 다 그 아주머니처럼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받지 않더라고요. 메뉴를 줄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역 상권의 특징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서빙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말하냐고 하고, 그러니 밑에 네티즌들이 그 영상 밑으로 달아놓은 댓글들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럴 거면 대체 왜 골목식당과 백종원을 불렀느냐고. 당신들은 백종원의 이름과 골목식당의 홍보 효과는 바라면서 사실 백종원이 제시하는 솔루션을 따라가기는 싫은 게 아니냐라고 혹독한 비난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어떠한 공감이나 지지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악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찔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목식당처럼 허물어져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고 자기 연민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을 내세워가며 하나님의 솔루션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종원의 이름과 골목식당이라는 홍보 효과는 필요하지만 실제 그들을 통해 장사의 루틴을 바꾸기 원하지 않는 그 사장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응답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내심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의 태도가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CH 플러스도 저분처럼 고칠 게 있을 때, 저 떡볶이집 사장님처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쳐야 할 때,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고추장 써야 할 때 고춧가루 써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허한 용기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다라는 허물어져가는 골목식당을 찾아온 하나님의 컨설팅 이야기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잠시 벗어나 동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왕들의 이야기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고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처음부터 거룩한 삶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모든 비전과 사역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단어로 그 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사야는 그전에도 매주 성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올라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시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시야는 BC 8세기에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으로요,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중앙 집권에 성공하고 장기 집권에 성공했던 강력한 제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업적은 대부분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첫 번째 성공은 농경입니다. 역대하 26장 10절을 보면 우시야는 대대적인 개척 사업을 벌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대부분이 이 정착과 경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식량이 수급되어야 했기 때문에 불모지였던 산간이나 아니면 임야나 황무지와 같은 곳들을 쓸 수 있는 땅으로 개척 사업을 해서 부동산 개발에 뛰어듭니다. 생산력이 없던 산지를 농토로 만들고 광야에는 우물을 파서 버려진 땅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관광지를 만들게 되죠. 이 개간 사업은 성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컸기 때문에 국가의 총 생산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실업률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할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우시야는 지지율이 완전히 치솟게 됩니다. 두 번째 우시야 왕의 성공은 무역이었어요. 역대하 26장 2절에 따르면 그는 숙족이었던 이방 국가 중에 하나 에돔 왕국을 공격해서 엘롯이라는 항구와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점령하게 돼요. 원래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왕국은 이 태생이 산지 국가인데요, 이 산지 국가가 바닷가까지 진출해서요, 과거의 육로로만 애굽 땅이나 아니면 이제 중동 국가들만 교역을 하던 나라가 항구가 생기면서 지중해 무역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가 배를 짓고요, 지중해 무역에 뛰어들자마자 이스라엘의 향신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이 질 좋은 원단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가면서요,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국제 무역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두바이처럼 많은 금융과 자본과 서비스들이 몰리게 된 것이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면서 고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 경제를 주도하는 금융 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수 경제도 좋은데 국제 경기까지 주도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세 번째 성공은 군사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따르면 우시야는 무기 개발에 성공해서 투석기와 석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투석기라는 것은 왜 이렇게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나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날려서 성벽을 부수는 공성 무기예요. 이 공성 무기가 대부분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에 성벽을 무너뜨릴 정도의 큰 돌을 날려보낼 수 있는 투석기를 만들었던 우시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우시야 왕의 군대는 블레셋, 에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웃 나라들은 그에게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했고요, 그들은 유다 왕국의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는데 주변의 이방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조공을 받은 나라는, 그런 시대는요, 다윗 시대를 제외하면 우시야가 유일했습니다. 우시야가 놀라운 거는요, 이 모든 개혁을 시작한 게 16살 나이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지만 농경, 무역, 군사, 경제가 튼튼하고요, 말 그대로 부국강병 아니에요. 군사는 강력한, 그런 강력한 국가를 만드니까요, 왕권 역시 강화가 됐고요, 통치 기간은 52년, 역대 최고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우시야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제2의 다윗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2의 다윗이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우시야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사야는 성전으로 올라갔는가? 우시야가 죽고 나서 유다 왕국의 왕자는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에게 계승되었는데, 요담의 판단력과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모두 아버지 우시야는커녕 역대 왕들의 평균 실력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으로도 샌다고 경제력도 무너지고요, 국방력도 무너지기 시작해서 당시의 역사서들을 보면 이방 국가들이 드디어 우시야에게 눌렸던 한을 풀겠다, 그리고 군사 훈련을 도모하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여기에서 왕족 출신으로 우시야 정부의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족보를 보면 그의 아버지 아모스가 나오는데, 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우시야의 아버지와 형제지간, 그러니 이사야와 우시야는 사촌지간입니다. 왕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기록은 모두 이사야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역사를 기록하는 일, 정식 역사를 기록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서기관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 서기관의 지위가 낮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위였고, 이사야는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고위 공직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다른 예언서들과 틀리게 이사야가 손쉽게 왕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은 왕궁 앞에 가서 이렇게 너무 1인 시위를 크게 하니까 왕이 시끄러워서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사야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왕을 불러내요. 선왕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보면 그 어디에도 이사야가 정권으로부터 혹은 어떤 다른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구절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타고난 금수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이방 심판 내용이나 이사야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사야 12장부터 26장까지 쭉 예언을 풀어놓는데, 그 예언의 정확도가 너무나 정확해서 이게 실제로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후대에 쓴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지성의 칼날이 매우 예리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위 공직자였고 외교부 장관과 같은 혁혁한 지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역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공직자로서 일평생 나라의 성장과 안위만을 바라던 이사야에게 그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촌 형이자 그의 리더이자 그를 알아봐 주었던 제왕, 위대한 우시야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시야의 죽음 이후 한심한 그의 아들 요담이 필연적으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적인 상황은 국가와 자기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인생의 위기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는 너무나 상실감이 크고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우시야의 죽음은 위대한 유다 왕국의 비전이 사라지는 것 같은 위기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일평생 예배를 드린,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벌써 50이 훌쩍 넘은 장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난날의 예배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이제서부터 그의 예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지 않을 때에도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때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때,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폐허처럼 잿더미가 되고 나의 내일과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의 예배는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폐허의, 그런 두려움의, 그런 상실감 위에 세워진 제단에 응답을 하십니다. CH+는 지금까지 폐허 위에 세워진 예배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랑하던 사람들과 때로는 이별을 한 채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가지가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행복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한데 불행을 위해서는 딱 하나만 없어도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딱 하나로 인해서 나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집중력 있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온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너무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영적인 경험을 하면 오늘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일 줄 알았다면 방수 마스카라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일 줄 알았다면 내가 조금 더 예배에 빨리 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는 자신의 두려움과 상실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서 성전을 찾은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까지 백종원이 진짜 내 식당에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주인들처럼 허물어져가는 유다 왕국과 흔들리는 자신의 인생 앞에서 골목 식당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하나님은 이사야의 인생과 유다의 돌파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백종원이 골목 식당에 솔루션을 주듯 하나님도 이사야에게 세 가지 솔루션을 주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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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 마치 그냥 백종원이 오고 골목식당 팀이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식당의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나타나서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성경책 끼고 다니고 늘 이렇게 죄 안 짓고 이렇게 식당에서 기도하고 늘 세상 얘기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저런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좀 거북한 거고,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너 생각이랑 다르다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했는데 중요한 게 있다.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선지자가 쓴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개역 개정판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막을 내리지 말고 잠깐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미치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태양이 뜨면 이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뜨면 이제 어둠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영광은 이미 떴고 영광을 인정하는 게 가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은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듣고도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걸 바보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위기가 찾아오고 슬프면 말씀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가에 갔을 때 성경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거기에 계셨지만 마리아가 단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없는 것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은 이미 온 땅에 충만하다. 이사야야, 네가 몰랐을 뿐 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평생을 살았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떠나신 적이 없어. 네가 그분을 못 본다 그래서 그분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죠. 우리가 세상의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시아의 죽음 속에서 이사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유순해졌습니다. 그는 우시아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그리웠을 거예요. 나를 알아주던 리더, 나와 함께 동역하던 그 비전의 사람,
그 사람이 떠났다. 이사야의 마음은 슬프고 외로웠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사야야, 그러나 네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유다 왕국의 왕은 예로부터 우시야 왕이 아니라 나였다. 아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상실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부재중으로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들이 계속 실수하는 걸 보지만 수백 년 동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이제는 도저히 수술 없이는 고칠 수 없는 중환자가 돼서 나라가 잠깐 문을 닫고 무너졌던 그 시기에도 1945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이 디아스포라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백성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우시아가 사라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때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이 위기 가운데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전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술도 마시고 막 잘못된 생각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다가도요,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없었던 것 같은 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큼은 남아있어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나를 보면서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가다니. 심지어 내가 새벽 기도를 갈 때 놀랍습니다. 그거는 거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수준이에요.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고 있다니. AD와 BC를 가르는 것처럼 내 스스로 주일을 넘어서서 평일에 화요성령 집회를 가고 목요순장 공부를 가고요. 그리고 부르지도 않은 새벽 기도를 가면 내 스스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보고 좀 놀라는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했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감사했나?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솔루션들을 펼쳐주셨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인생의 계획과 준비와 나의 인생의 모든 상상과 예측이 다 빗나갈 때 나의 모든 것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미 계획을 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예배가 완전하지 않다 해도 당신이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몸을 질질 끌고 온 자리라고 하더라도 성소를 향해서 왔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으로 감지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이사야한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 동안 자기 내면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을 보면 이사야 6장에 지금 이사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얘기가 나오고 왜 이렇게 드라마도요,
요원이 막 뛰어다니다가 중반부에 이 요원이 왜 일을 시작했는지 나오는 영화가 있잖아요.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1장부터 5장은 이사야가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사야가 이 백성의 죄와 이 왕조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우시야 왕과 유다는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에서 사람들이 많은 일탈과 쾌락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약간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스트레스가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는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 용인하고 장려하지도 않았지만 명확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지도 않아서 눈치가 빠른 우상업자들은 이 밤거리를 수놓으며 우상의 산당들을 역전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차로마다 여기저기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요 늘 눈치를 보면서 애매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제가 어제 그 이민을 담당하는, 여기서 미국 가는 이민을 준비하는 성도님 한 분과 그거 직업으로 이제 변호사로서, 국제 변호사로 이민을 도와주는 변호사님과 식사를 좀 했어요. 한국에 와서 특별한 게 있었는지, 좋았던 게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국에 점 보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원래 많죠. 목사님, 제가 해운대를 갔더니 거기 쫙 점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놀라지 않았죠. 목사님, 강남구, 청담동, 강남역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점집들이 그 임대료도 비싼데 거기 쫙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안 놀랐어요. 근데 저도 놀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전본 얘기해 줍니다. 제 주변에도 전본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뭐에 놀랐냐면, 목사님, 근데 저한테 와서 전본 얘기 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인데 우리 아들 이민 잘 보려면 원서 어느 날 내야 되나 전 보는 거예요. 이사를 어느 날 가야 우리 아들이 대학 붙나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민 준비하는데 에이, 궁합 정도는 볼 수 있죠. 대학로의 타로카드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타로카드 정도는 괜찮습니까? 한번 점 재미로 보는 건 괜찮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진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 내가 타로의 신 이런 거 섬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뭐 절을 했어, 헌금을 했어, 뭐 내가 거기 헌신을 했어, 아니면 내가 그 전부는 산당에 가서 순장을 한다 그랬어.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랑 그냥 하룻밤 눈이 맞아서 외도를 했다면, 혹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여성과 그냥 하룻밤 동침을 했다면, 그 여자랑 딴살림을 차린 건 아니고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잠깐 즐거웠던 거니까, 사랑하는 건 아내뿐이니까 아내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보, 29일간은 내가 신실한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다른 남자 만나고 오게 해주세요. 내가 29일 동안은 신실할게요. 근데 하루만. 근데 29일간 진짜 좋은 아내 할게요. 그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점집 가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건 재미니까. 세상에 재미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별것 아닌 것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외도다. 하나님은 외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뿌리까지 뽑으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외도나 음행이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우시야와 이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우상 섬기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저 점집 만들어줬나? 내가 임대료 내줬나? 지들끼리 만들었지. 그냥 내가 지나간 거잖아. 저한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겠죠? 여기서 점 보는 사람들 좀 이해해줘야지. 오늘 예배드리다가 마음 상하면 어떡해. 목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어떻게 외도랑 타로카드 보는 거랑 같습니까? 이러면 제가 또 마음 약해서 마음 어려우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망설이는 마음 때문에 이사야도 할 말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인한 덕분에 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시아의 시대에 유다 왕국이 없었던 게 생겼는데 신분제가 생겼어요. 본래 유다 왕국을 보면 고대 근동 중동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없던 게 있었는데 신분제가 없는 나라였어요. 유일합니다. 신분제가 없는 건요, 커뮤니케이션이 전화나 통신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도 일하던 사람이랑 하는 게 낫지 직원 바뀌면 힘들잖아요. 하던 가문이 일하는 게 과거로 갈수록 사회의 통신이나 변화가 늦은 사회일수록 이 적응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신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지지층을 만들어 놓고 호위대를 만들어 놓고 왕권 강화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왕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백성이 하도 달라고 하니까 굳이 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핏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싫으셨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 시대에 귀족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귀족과 종, 평민이라는 단어가 생겨요. 이게 이스라엘에 없던 제도였습니다. 부익부 빈익비는 가속화되었고 태어난 자기의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출했고 희년제도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회 보장제도들은 공공연하게 무시되기 일상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시아한테는요, 자기를 견고하게 지지해줄 군대와 지지층과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는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었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신분제에 대해서 태생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싫기도 하셨지만 왕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신분제를 만들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우시아 왕 때에는 태생이 운명을 결정하고 왕은 사람을 의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왕권의 참모로서 이 모든 구조가 더 힘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청와대의 참모들이 그렇듯이 백악관의 조언자들이 그렇듯이 대통령에게 어느 나라나 여당이 그러하듯이 왕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로서 이 백성 중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이 입술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세운 정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공공연하게 나의 힘을 통해서 우상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사야가 잘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이제 사연팔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하방 기억하세요? 선지자들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을 봐도 그는 포도원 하나 못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처럼 굴었어요. 그 포도원 빼면 수만 평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저거 못 가져서, 여러분 비유하자면 코트만 해도 200벌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카키색 코트 하나 없다고, 난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하나님이 지쳤겠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엎드립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명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빨리 기어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서 기어다니면 넘어질 일이 없다고 목회자들한테 가르쳤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한테 빨리 회개하라고. 그게 얼마나 저희 교역자들한테 금원이 된지 몰라요. 처음엔 웃다가 나중에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세요. 아직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어요. 눈치 빠른 애들 보면요, 엄마 눈빛만 달라져도 바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엄마 잘못했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안 하다가 안 맞아도 되는데 맞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해요? 골목 식당에 백종원이 와서 메뉴 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손님들 서빙하는 거 효율적으로 만들라고 얘기하고 원가 줄이라고 얘기하고, 이 음식 보통 백종원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메뉴 줄이고 가격 줄여라. 그리고 메뉴를 줄여야 이 재고 관리가 쉬우니까 단가가 떨어진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잘 되는 집들이 줄줄이 나와도
다음에 만나는 그 사장님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손님들이 그거 먹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거 보면서 손가락으로 댓글 다는 건 쉽죠. 아유, 백종원이었으면 말 들어야지.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왜 억울해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회개를 하라고요? 내 잘못이라고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못했는지. 이게요, 너는 어찌하여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겁니다. 골목 식당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시는지. 이사야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도 너무 빠른 회개에 너무 빨리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 살려줄게, 바로 그러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할 새도 없이 그 숯불을 입에다 가져다 대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윌리엄 쉐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진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응답에 때를 늦추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무 힘들었다고 당신의 사는 하나님 앞에 강요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페이퍼에 빨리 서명한 환자가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고쳐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잘못한 것, 돌이켜야 되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이게 잘못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잘못이라고 가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응답하듯 이사야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저희 MC들한테 본문을 이렇게 임원들한테 공유했더니 임원 하나가 이거 하나님이 이사야 괴롭히시는 장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괴롭히는 얘기일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용서하셨다 그러고 이사야한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회의를 하십니다. 천사들이랑. 그러면서 유다 왕국이 이렇게 무너졌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심판의 때가 도래했고 나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유예시킬 수 없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리고 이사야를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천사들이랑 하나님이 이렇게 그 천상회의에 초대된 인간이라고는 이사야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내가 정말 불같은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아수르에 그냥 유다가 다 무너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라를 정말 불바다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리고 이사야를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축도송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성경이 문체가 다 똑같이 써 있으니까 뉘앙스를 못 느끼는데 이건 굉장히 힘 빠지게 써 있어요. 이거 지금 전거 같은데 제가 가야 되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부담감도 느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가면 너도 죽고 저 사람들도 다 죽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봐.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순장 부르실 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순장할래? 진짜 인생이 뭔지 배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울리치 갈래? 아니면 아울리치 갈 수밖에 없게 될래?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무섭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일을 부탁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만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일을 내가 너한테 왜 시키고 그 일을 시키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울리치 팀과 모든 순장들과 목회자들이 비전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언제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원칙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왜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존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 성격이. 옛날에는 클래식 하셨는데 지금은 힙합 하시면, 하나님이 옛날에는 되게 무서우셨는데 이제는 관대하면, 혹은 옛날엔 관대하셨는데 지금은 엄격하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린이를 교육하는 심리학 안에도 그대로 담아두셨어요. 아이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아심리학에서. 부모의 훈육이 일관성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짓말했는데 어떤 땐 때리고 어떤 땐 그럴 수 있지, 이러면 이제 애가 혼란스러운 거죠. 엄마의 패턴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나의 잘못이나 나의 공로가 엄마의 어떠한 칭찬이나 심판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뭘 한다 한들 이렇게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법칙,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맡았을 때, 어떤 사역 가운데 지칠 때, 혹은 우리의 가정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국가를 향한, 혹은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칠 때는 뭐부터 다시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처음부터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네가 지칠 때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나의 마음을 알려줬던 것을 기억해. 너는 다시 이 성전으로 와. 혹은 너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비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비전이 단지 내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응답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비전의 길목을 잠시 지체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골목식당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폐업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진출할 수도 없는 진퇴의 양난의 기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다면, 당신의 비전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모든 관계를 위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마음을 구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 교회에서, 이 민족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그런 수혜를 받는 크리스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에게 위로와 은혜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고, 당신이 예배하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당신이 세상보다 나을 게 없고 이사야처럼 당신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외로움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천사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인생, 당신이 하늘에 격려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식당에 백종원이 찾아와도 내 고집 내 경험을 꺾지 않아서 기회가 위기가 되는 식당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없는 것 같니? 내 영광은 이미 너의 근처에 있어.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의 단서들을 줬어.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가 땅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야. 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 혼나기 전에 엎드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신가. 네가 기도할 때, 네가 내 앞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구하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작은 골목 식당 같은 세상의 큰 레스토랑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없는 크리스천, 세상의 큰 사업가들과 경쟁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골목 식당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약속의 민족이라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저 사람들에 비해 나는 왜 아무것도 없나요? 라고 신음할 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골목 식당을 찾아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솔루션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내가 때로는 물러서야 하는 때도, 나는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될지를 모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조용히 오른손만 당신의 가슴에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이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과 내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아 왕이 죽을 때 성전에 올라갔던 이사야처럼 나의 영혼이 무너질 때 성전을 찾기를 원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돌파구를 만드시는 주이심을 믿기에 저자신만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전에는 성전을 찾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만지심을 고대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숯불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나 은혜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존재하는 그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일으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나의 무릎이 상하고 나의 눈이 닫혀지는 것 같은, 나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의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의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너희는 가던 길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회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좀 어렵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실 때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잘못을 내어드리며 숯불로 입을 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우리를 사랑 속에서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음란과 교만과 미움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가 가기 전에 이 죄를 털어버릴 수 있도록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힘, 용서하는 힘이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가 모든 용기와 지혜가 바닥나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처럼 나도 사랑할 힘과 용서할 힘과 기뻐할 힘이 바닥난 채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할 에너지가 바닥난 채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나는 빈 그릇이요 깨어진 영혼이오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각 사람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당신의 사랑을 믿고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회개의 용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주시고 미움에서 용서로,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주님의 마음과 회복이 필요한 골목 식당 같은 부족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